옮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설샘 교우들은 하나님 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법 기능이 차단되고 있고, 검찰과 법관들은 재판을 굽게 하여 양심 세력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져 10일 만에 70만 국민들이 서명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나그네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감금된 나그네 근로자 맥스웰 씨는 법무부의 무도한 처우에 항의하여 단식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청주 교도소로 옮겨 수용하는 바람에 그는 도움의 손길로부터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바에야 고향으로 가는 항공권과 추방을 원하면서 단식하는 맥스웰 씨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게다가 교단 총회장의 안면몰수 성범죄 행위로 탄핵을 요구하는 교우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사회의 거울이 더러워지면 교회가 깨끗이 닦아야 할 것인데 닦을 수건마저 더러워진 꼴입니다. 하나님, 설샘 교우들은 날로 어지럽고 흉포해진 이 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인지 알고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눈물 흘리는 노동자도, 송사에 매여 억울함에 가슴 치는 사람도, 고향으로 가고자 단식 투쟁하는 근로자도, 가당치도 않은 권좌를 끌고 앉아 고난을 독식하며 범죄를 가리려는 단체장도 없는 세상이 실현되도록 저희를 이제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정병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욱이 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설샘 교우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87년 6월항쟁 시기에 호남신학대, 제 모교인 호남신학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그 관련 자료가 있는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키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월 달에, 87년 9월 달에 발표된 성명서 한 장을 보았는데, 교단 총회를 앞두고 오신 여학생부와 동아리연합회 뭐 등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를 축복하시고 땅을 다스리는 사회적인 일을 부여하셨다. 그럼에도 여성은 열등하고 죄가 많으며 2등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못하는 비신앙적 행위다. 이런 주장이었고, 우리의 주장 해가지고 마지막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 한국교회 민주화는 여목사 안수로부터, 둘째, 하나님과 역사가 요청한다.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모교 여아구들이,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이렇게 여성 안수를 요구하면서 총회에 호소하는 이 시국 말하자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인정받아서 이 자료가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키브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장통합교단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배출되기 시작해서 재작년 2022년 기준으로 여성 목사는 현재 전체 목사의 15%, 여성 장로는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성비를 보면은 여성 교우들이 5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6%에 비해서 지금 여성 목사, 여성 장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더 많이 앞으로도 배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장로교단의 여성 안수 요구는 1933년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 일제강점기 함남노회 최영애 여전도회 회장을 비롯한 103명의 여성 여신도들이 여성 장로와 총대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노회에다가 총회에다가 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제22회 총회에서 그 안건이 다루어졌습니다. 다루어졌기는 했는데, 교단 헌법 중에 목사 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대목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이해를 구하는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이런 자에 개정할 필요 없다 끝. 그러니까 이듬해에 그 한남노회 소속 목사 가운데 한 분인 김춘배 목사라는 분이
그때 이제 장로교단의 유일한 신문이었던 기독신보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는데, 이 여성 안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차별적인 헌법을, 그러니까 교단 헌법을 만들어 놓고 여권 신장을 가로막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고 교회의 발전을 그만치 지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 안수를 거부한 총회를 비판했습니다. 김춘배 목사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지방교회 교훈과 풍습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여자 출입구원은 마침내는 주어지고 말 것이고 그와 같이 될 줄로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비록 9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참. 그러니까 90년 전에 이 같은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김 목사님의 글이 나간 뒤에 그 글을 반박하는 글이 또 실렸습니다. 그 기독신보에 최정민 목사라고, 최연아 집사님 성씨하고 똑같은 최정민입니다. 최정민.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의하면 남자는 사업이고 여자는 생산이다. 역할이 다르다. 여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남노회 최영애 여전도 회장이 그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또 글을 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모처럼 막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해 가을 총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은 총회를 비판한 김춘배 목사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영 목사 또는 윤하영 목사 뭐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 이듬해 조사 보고서에서는 성경은 여자의 교권을 불허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대 사조에 영합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행위는 그 정신 태도가 파괴적이고 성경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막대한 능욕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김춘배 목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춘배 목사가 이제 그렇게 교단이 막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본 의도가 성경 해석에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주장 문구가 성경의 권위 신성을 훼손하고 교회에 폐해가 있다고 하면은 취소한다 라고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마되기는 했지만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겼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조선 장로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짓들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도 여성 안수가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어간에
다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 여성 안수가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살고 아주 그렇게 요즘에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83년에서야 여성 안수가 통과됐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장 합동, 합신, 고신 이 세 교단은 여전히 똑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여성들이 똑같이 배웠어도 실력이 좋아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황당하죠?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성처이다. 그래서 매년 총회를 앞두면 이 세 교단의 여교육자들이 끊임없이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여성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는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믿었고 더 유명하다, 더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이렇게 언급한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 사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베,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 동역자들이 같이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성 지도자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를 하고 차별을 하고 억압을 한 겁니까? 교회가 제도화돼 가기 시작하면서 여성 지도자들보다는 성모 마리아 숭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베베, 브리스길라, 뭐 이런 여성 지도자들을 모델로 내세우기보다는 순종과 순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를 내세워서 모든 여성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여성은 사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따위 말을 하였습니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같은 교부들도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 교회에서 이어지고 발전하고 증폭된 결과 중세 시대에 그 끔찍한 마녀 사냥이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 이어졌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제발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서로 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틈을 이용해서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성경이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나오는데
오늘날 병명으로 따지면 만성 자궁 출혈 또는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빈혈과 피로, 통증이 계속되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파리한 상태였을 것이고 또 이 여인은 그 질환을 낫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딱 한 가닥 희망, 이 여인 스스로 생각한 한 가닥 희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생각이죠. 남들이 봤을 때. 근데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많은 군중이 에워싸여서 잘 모르는 틈을 이용해서 살짝 만졌어요,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그 출혈의 근원이 곧장 말라서 치유함을 입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상당히 도발적이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뭐 옷자락 좀 만지는 게 뭐가 그렇게 과감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여자가 외간 남자 옷자락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과감한 그런 행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과감한 행동이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 여인의 그 월경하는 거 있잖아요. 피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금기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 그 여자가 눕는 자리,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그 부정이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면 정결례식을 따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염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염시킨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 남자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전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귀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면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여인을 찾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심시켜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금기를 깨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2000년 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바로 너희 편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단지 특정 질환을 앓던 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차별과 소외와 억압을 당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 길이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러 가시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붙들려가지고 잠시 지금 시간을 상당히 지체를 하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야이로의 딸 나이도 12살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 너 소녀지만 여자죠. 12살이죠. 혈루증 여인, 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바로 12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인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한 소외된 불쌍한 한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고통, 이 여인들의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살려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랫동안 피 흘리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피멍이 들었어요. 그토록 사람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데 교회마저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병들어 신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또한 여인들 중에는 가부장제적 남성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사회적인 금기에 도전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여성 안수 제도가 허락이 되고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와 노력, 도전에 의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본뜻을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찬사고 격려고 응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종교, 사회적인 편견과 금기와 불평등,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또 그 금기를 깨뜨리고자 힘쓰는 그러한 여인들 편에 서 계십니다. 비록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분의 손을 잡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과 해방이 주어질 날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성 안수를 받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여성 교육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 교단 또한 지난한 과정을 겪었듯이 그들도 그 가운데서, 투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참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교단을 쇄신하는 그러한 씨앗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 내에 불평등한 부조리는 한 것들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주께서 바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심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